수요일마다 신앙 고백서에 대한 각 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재하셨다라고 합니다. 선재라고 하는 말은 먼저 존재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유의 위격을 가지신 창조 이전에 선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성자 하나님도 선재하셨기 때문에 창조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본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일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셨지만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의 모델로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해지셨나? 하나님과 본질상 본체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본체였다라고 하는 말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또 성자 하나님은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는 일에 동역하셨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식하게 말하면 인카네이션 하셨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인카네이션이라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셨다. 이 정도로만 아셔도 되는 거지요. 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명간이가 엄마 아버지에서 태어났다, 이것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이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고 조금만 오류가 생겨도 우리의 신앙 고백과 달라져 버려서 잘못된 교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할 때 그 이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규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건 성결교단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기타 다른 복음적인 교단들의 교리를 다 연구해서 우리의 입장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위격 안에서 이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위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자라고 하는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신성이 변해서 인성이 된다거나 인성이 변하여 신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 자체로서 완전체이고 인성 자체로서 완전체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시고 성육신하신 인간으로서 완전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서의 결핍이 있다?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결핍이 있다?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으로서의 결핍이 있다 그런다면 예수님은 무음하신 분이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무음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죄를 대신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셨다.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지만 섞인 거라 혼합되지도 않았고, 구분은 되지만 분열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해요. 그러나 그냥 그대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성육신하심도 이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믿어지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한 번도 이런 걸 의심해 본 적이 없대요. 아니 그렇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늘 이걸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의심할 이유가 없어. 또 하나,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로 이걸 믿게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의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성육신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굳이 인간의 세상까지 올 이유가 있다?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땅에 오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인간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얻고 오셔서 그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실 때에 비로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 되었다고요?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 육신의 임을 입고 뭐 되었다? 파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보혈과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김의 신앙이고 희생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세로 누군가를 섬기는 게 내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 정신으로 보게 되면 그게 곧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이치는 달라요.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과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성령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원초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겠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관계가 필요해요? 성령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기간을 갖다가 대강절, 대림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신앙의 삶을 살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움박질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질 때에, 느껴질 때에,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믿으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믿으십니까? 뭐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제자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냥 겉모양만 제자지 실속은 없는 거예요. 아들과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죽임을 당했으나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인화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고 죽임을 당했으나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선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이 땅에 태어났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물음 속에서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가끔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비로소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내가 이런 존재였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네 라고 느끼고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회개라고 하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성찰이라는 의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 어떤 기회에, 어떤 위기의 때에 우리 인간은 성찰이라는 걸 해야 돼요. 성찰이 없는 인간은 성숙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성찰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성찰할 수 있거든. 때로는 내가 나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들여다보게 성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돌아보는 삶이 우리의 신앙 성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그리고 죽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답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고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의 답을 또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을 억압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와 그것의 결과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죽음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인 선교지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요, 피 흘림이 없이면요 구원이 없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성숙과 성장도 없습니다. 이 땅에도 복음을 처음 전해줬던 선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땅에 피 흘려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어요. 그런 순교의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핏값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복음은 누군가의 핏값 위에, 핏부름 위에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는데 저희 교회도 와서 설교했던 이집트 선교사 최윤군 선교사님이라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보다 더 이집트인다운,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그런 모습들과 여러 가지를 취재하면서 그 아랍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제 친구 선교사님이 섭외가 돼가지고 잠깐 나와서 저도 그걸 봤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1월 달에 선교사 파송 받아서 들어가는데, 선교사 파송 받아서 사우디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전립선 암이 발견이 돼서 아마 오늘이 수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와요. 일단 암은 판정을 받았고 이제 이게 몇 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보통 전립선이 수치가 3.5에서 그 아래면 정상이고 올라가면은 뭐 안 좋다 그러죠. 근데 70, 80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간호사를 하는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그 정도면 3기, 4기, 말기 뭐 이렇게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말이 뭔지 알아요? 아니 왜? 평생을 선교지에서 희생하고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본인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그랬어요. 근데 월요일 날 저희 동문 모임에 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실실 웃으면서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툭 치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선교사 맞아. 영락없는 선교사다. 여러분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이집트에서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자기는 주님을 위해 살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마는 참 기도가 많이 되네요. 그런데 이미 그 친구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죠. 그럴 때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답이 된다 안 된다?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모든 죄와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거룩한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혹시 저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거룩하다, 나는 죄 없다 그러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 시선으로 볼 때 죄인 아닌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커버한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실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 잘난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이후의 일들을 보면 참 이렇게 될 걸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많이 하잖아요. 죽어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참 마음으로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알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병상에서. 이미 그거는 뭐 간증으로 다 알려진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치 건너 두치일 뿐이고 55, 100보예요.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죄의 모습이 있고요.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서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그래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줄게.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들을 경험을 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의 희생물이 되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누구 앞으로 나아가자?
예수 앞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왜? 내 아픔도, 내 서름도, 내 비참함도, 내 고통도 주님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 처지는 누가 안다고? 그죠? 아니, 안 아파본 사람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거 뭐지? 돌 생기는 거? 결석이죠? 예. 제가 예전에 시골서 목회할 때 우리 노용식 장로님처럼 등치가 큰 안수 집사님인데, 또 뭐 결석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대요. 걔 갔는데, 그 등치 큰 양반이 아주 그냥 뭐 다 죽어가고, 그 엄살이 많아. 그래서 제가 엄살도 막 그랬거든요. 와, 제가 결석이 딱 됐는데 아픈 거 둘째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 웅크린 자세에서 땀만 뻘뻘 흘리고 막 눈물 나고, 제가 고려병원에 기어서 갔다니까요. 안 믿는구나. 그러고 알았어요. 결석이 그렇게 아픈 줄. 야, 제가 고려병원 입구에서요 내려가지고 기어갔어. 근데 기어가고 있는데 휠체어 갖고 왔기 때문에 휠체어 얻어 타고 이제 갔는데,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 진통제인가요? 링거에다 진통제를 놔주는데 한 5분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제가 이 결석 그러면 제가 알아 이제. 너무 아프겠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조짐만 오면 이거 결석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한 번은 결석인 줄 알고 했다가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정통교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재림,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 신학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과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고 예수 재림할 때 산 자는 산 자로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은총의 교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를 치를 때에 천국 환송 예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끝나는 게 아니야. 인생이 종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은 여기까지고, 이제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예를 든다면 평생을 군인으로 살던 분이 전역하고 사복을 입고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딴 세상 같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셔서 휙 가면 눈 딱 감고 눈 뜨면 어디?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여기네? 그리고 먼저 가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반가워할 거예요. 못 올 줄 알았네, 왔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누가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오셨어요? 그러잖아. 그럴까 봐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예언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을 수행하신다. 이게 메시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이 강단에서는 때때로 이 예언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저래? 그러시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아픈 이야기도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예언자 사역이니까. 근데 요즘 예언자 사역하면요 난리 납니다. 목사님이 간이 부었다 그러고 왜 그러시냐 그러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은혜로 받으십시오.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듣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맡겼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닮을 십자가의 보혈로 무너뜨리고 구원의 길을 여신 속죄와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자는 이 제사장적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사역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의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면 그게 다 뭐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는 왕권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메시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대로 누굴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성령은 우리 옆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과 늘 동행하며 살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권세와 영적 능력들이 예수님께 굴복을 합니다. 이제 성도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구약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했던 시대가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대는 무슨 시대? 성령이 사역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하고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재림하시냐? 심판을 위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승리자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거에 대한 예언들이 많잖아요. 계시록에도 있고 다니엘서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겁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 오실 때에 내가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벌벌 떨고 뭐 집 팔고 뭐 논 팔고 뭐 집 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은, 심판에 관련된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뭐 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무엇을 요구한다든지 무엇을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언제를 살아간다고요? 오늘을. 내가 그리스도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쨌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추억으로 남기세요. 과거의 모한들 지금 아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성결하지 않고 내가 다음에 성결할게요.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밤 데려가실지 내일 새벽에 데려가실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여 내가 주님께 갑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오늘을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